사순 시기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각오를 합니다. 내 삶 안에서 많이 절제해야 되겠다. 또 많이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순 시기는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시기인데, 나 또한 고행을 하려고 하니까 사순 시기 그러면 왠지 기쁨과 행복보다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부담스럽고 슬프고 왠지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순이라는 것은 원래 40이라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시기 그러면 뭐예요? 사순절 그러면 40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0일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0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십계를 받기 전에 며칠 동안 시나이산에서 기도했죠.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언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은 그냥 하느님께서 이동시켜 줄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엘리야는 걸어서 호렙산까지 얼만큼을 걸어가죠? 며칠 동안? 40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준비되는 시기,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정화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 40주야를 단식하시면서 공생활을 준비하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40일을 단식을 하셨죠? 스스로를 비우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쁘지 않은 것, 행복하지 않은 것, 즐겁지 않은 것,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결핍이거든요. 뭐라고요? 결핍이죠.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뭐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긍정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즉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는 뭔가가 주어진 상태, 산소도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은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고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때론 노력을 해도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행으로 만드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근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왜 이렇게 인간이 힘들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어도, 인간이 불행하게 된 데에는 하느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탓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인간이 인간을 살리지 않습니다.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인간을 희생시키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몰라 하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즉 결핍에서 오는 그런 허기를 자꾸만 이기적인 것으로 채워가니까 채워지기도 하지만 더 공허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가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 점점
죽음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세상에 오셨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십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린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어디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력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그런 처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 속에 내던져졌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디로 가십니까? 죽음으로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간 단식하면서 기도하시죠.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40주야를 단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구마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탄을 쫓아낼 때 굉장히 힘들게 쫓아내죠. 그래서 마치 사탄의 목적이 인간을 그냥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어떤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의 유의로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기도 해요. 실제로 부마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마 예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란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사탄이란 뜻은 방해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누굴 방해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방해하고 인간을 방해하죠. 그 인간을 유혹해서 하느님은 유혹할 수 없죠. 인간을 유혹해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록? 죽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술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말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건드려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워낙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아서 우리 인간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음으로 가다가 생명으로 갈 수 없어요. 이미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살아가면서 선행을 쌓는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선행을 쌓고 싶지만 자꾸만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큰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짓죠. 이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대지 마시오.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써 있죠. 근데 발 나가면 삐삐삐거 그래요? 한 발 이렇게 나가면 누가 와서 막 잡아 당깁니까? 경고할 뿐이죠.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사탄은 자꾸만 유혹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잖아. 그런데 왜 매여 있으려고 해? 너는 널 위해서 살아.
네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 네 스스로가 힘들잖아. 하면서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그런 충동질이 부정적인 감정,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운 사람 마음껏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원해요? 내가 한참 미워했더니 아니 기분이 좋아. 화를 냈더니 속이 후련하네. 그래요?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고 더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야 되는데 사탄은 아주 머리가 좋다고 했죠. 예수님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대1로 요새 그 시쳇말로 1대1로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1대1로 맞짱하면 누가 이겨요? 아니 이렇게 신앙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마귀도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사탄 하나뿐만이 아니라 100, 1000만이 와도 예수님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요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빠져야 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을 건드리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분은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유혹할 수 없지만 인간인 예수는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들면 돼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자신이 이제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요 기도하기가 힘들었어요. 분심이 드니까 이제 다가올 순환을 생각하면 마음의 진정이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피땀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서도 3번이나 넘어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단식한 끝에 배가 고프시니까 그럴듯한 걸로 유혹을 하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게 나쁜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탄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꾸만 겸손하지 못하게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끊임없는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당신이 손가락 하나만 튀기면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하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정말 너무나 피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모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드셔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끝난다 라고 태양이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눈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아침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맨날 영상이 뜨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래갖고 쫙 보여줘.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겁을 주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때로는 살짝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러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긴 하지만 누가 앞장서시는 겁니까? 그분이 앞장서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중요한 역할은 인도자가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한 세 가지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한 것. 사실 이것도 달콤하죠? 왜 달콤해요? 사탄만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쉽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인간을 더 이상 유혹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편안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죠. 근데 누굴 섬겨야 돼? 사탄을 섬겨야 돼요. 사탄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요. 더 힘들어요. 성당에 안 나오고 믿음 안 갖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면서 열심히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하느님을 저버리는 거죠.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적인 갈증과 고갈로 인해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더라도 누구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이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요,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앞에 붙입니다. 즉 하느님의 뜻보다는 당신 자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뭘 의미하죠? 하느님의 뜻대로 순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죠.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 곁에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약점을 노립니다. 내 안에 상처를 건드려요. 자꾸만 야, 네가 누군데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네가 왜 이래야 돼? 하면서 자꾸만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당신이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했듯이 네가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무시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인생도 소중한 건데 하면서 자꾸만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이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자꾸만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노력하죠? 내가 앞으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좀 친절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누구 중심이 되죠?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은 생각하죠. 근데 나가자마자 어때요?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내가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얼만큼 맡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순시기는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다립니다. 또 40일 동안 걸어가는 거죠. 누구에게 걸어가요? 하느님께
걸어가는 겁니다. 즉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화되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시기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사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일로 와봐. 사탄 한방거리도 안 되는 게 자꾸 깝죽거릴래? 라고 하십니까?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시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할 일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의 권능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에게 가는 거다? 하느님께 가는 거다. 단식하고 금육하고 절제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합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께 가는 시기인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어떤 마음? 다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고 짜증이 난다고 할지라도 즉각 멈추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 했죠? 이것이 겸손이요. 또 듣는 마음은 뭡니까? 이것이 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잠깐 나를 내려놓고 내 분노를 내려놓고 내 시기를 내려놓고 내 한과 상처를 잠깐만 내려놓고 뭐한다? 듣는다. 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잠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죠. 치유를 하십니다.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귀를 기울이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바꿔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사순시기만이라도 한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순시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듣는 마음으로 그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부정적인 느낌이 들거나 생각이 들 때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하는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고 다가가면 돼요.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좀 우울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즉각 그분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